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불신자들의 만족과 성도의 만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불신자의 모든 가치관은 현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 현세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세 지향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가치는 삶의 태도를 완전히 다르도록 만듭니다. 오늘 여기 14절에 보니까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를 건져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씀은 금생에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 금생뿐인 사는 사람들, 금생이 저들의 행복의 모든 진원지가 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 건져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슨 기도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금생주의에 빠져서 현실 만족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세를 지향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상당히 위협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실제적인 손해를 주거나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들의 삶의 태도가 우리들에게 때로는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갖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지난 주일 오후에도 잠시 말씀을 드린 생각이 납니다. 그들은 불신자들은 내세가 없기 때문에 금생의 모든 행복에 초점을 맞추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태도는 우리 내세 지향주의자들이 그들을 바라볼 때는 매우 행복한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왜? 금생의 모든 목적을 두고 금생에서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하고 행복을 다 찾아 먹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들의 삶이 아주 행복하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 적어도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내세가 없기 때문에 금생에서 행복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삶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현세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죠. 노새노새 젊은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모는 11홍이요 날도 차면 기원하니. 금생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시절이 가기 전에 마음껏 놀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온갖 행복을 다 추구하고 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볼 때는 내세 지향적으로 살면서 내세의 가치를 두고 현세에서는 우리가 고통을 감수하고 또 현세에서는 행복을 유예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은 너무나 달라 보이고 또 우리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우리는 불행한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모습에 주눅이 들기도 하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이렇게 살다가 괜히 현세에서 누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살다가 내세가 없으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위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에서 건져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현세주의적인 만족을
아주 극치를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낙심하고 내 믿음에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에게서 나를 건져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옳은 기도일 수가 있어요. 우리들도 좀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하면서 바울 자신도 그런 생각을 가끔씩 느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랬습니다. 만약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부활이 없다면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했죠.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자기도. 내가 무엇인가 현실에 이렇게 고생만 하고 복음을 위해서 손해만 보고 맨날 매 맞고 버림당하고 모욕을 받고 사는데 과연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가? 정말 부활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내세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들이 가끔 찾아올 때에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하는 거죠. 만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하다. 자신을 위시해서 부활을 믿고 내세지향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그 현세주의자들로부터 받는 그 무언의 고통과 또 그런 마음의 시험들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자신도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운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맹수와 싸웠다는 말은 자기를 핍박하는 사나운 악인들과 싸우면서 날마다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는가. 그러나 결단코 그것이 그럴 수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속지 말라. 현세주의자들에게 속지 말라.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현세주의자들의 그런 가치관에 속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기에 합당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주님의 나라와 내세를 위해서 현세에서 비참할 정도로 손해를 보면서 사는 자에게라야 내세가 위로가 된다고 말해요. 내세가 없어도 억울할 것이 없다면은 그럼 뭐죠? 이 말씀하고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별로 손해될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삶을 오늘 현실에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내세 지향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손해를 봐야 되죠. 내세를 위해서 금생을 손해를 봐야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와서 위로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만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 내가 정말 내세가 없다면 불쌍한 사람이 될 정도로 현세에서 내가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역설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니까 지금은 고난이 없고 우리 모두는 다 평안의 시대를 구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현세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을 보일 수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현세주의자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시험이 들 정도로 내세 지향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 사람들이 사는 것이나 내가 사는 것이나 차이가 없다. 그 사람들도 현세주의자고 나도 현세주의자라고 한다면 시험 들 것이 없죠. 안 그렇습니까?
오히려 더 예수 믿고 복받아가 현실에 잘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들 보고 시험 들 것이 없지요. 그 사람들도 오히려 더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이 세상에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나에게 있다면 이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이죠.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나를 건져주소서라는 이 기도는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윗은 이 말씀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해당이 된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세지향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는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본 다윗이 현세주의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이 현세주의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금생의 복이라는 것을 몇 가지로 말씀하는데 그 첫째가 재물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라고 말합니다. 현세주의자들과 재물을 관계짓고 있습니다. 현세주의자가 왜 현세주의자로 빠집니까? 재물 때문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죠. 아마 여러분 재물이 이 세상에 없다면 우리는 아마 예수 믿는 일이 굉장히 수월할 거예요. 돈 때문에 예수님 배반하고 돈 때문에 신앙을 타락하고 하는 거죠. 금생주의자들이 왜 금생주의냐? 돈 때문에, 돈이 있어서, 돈만 있으면 금생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만일 돈이 없다면 현세주의자가 될 수가 없겠죠. 돈이 풍부하고 돈을 가짐으로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거든요. 모든 편리함과 안락함이 전부 다 재물에서 오기 때문에 현세주의자들은 반드시 재물주의자가 되고 물질 숭배주의자가 됩니다. 그 재물로 배를 채우시는다. 모든 만족을 다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이거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 당시나 지금이나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같은 레벨에다 놓고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러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반드시 재물을 버려야 된다. 두 가지를 다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재물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으로 만족을 삼고 하나님을 너희의 하나님으로 믿으려면 재물을 미워해야 한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덤불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그게 뭐입니까?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이생의 염려,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재물을 주의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신불신을 막론합니다. 신자들의 재물만 주님의 재물이 아니고 불신자들의 재물도 주님의 재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현세주의자들은 그 재물을 자기가 쓰고 누리면서 이 재물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그 재물을 자기의 만족으로 삼는다. 왜냐하면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금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은과 금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했고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아래에서 사람이 아무것도 취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도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사람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돈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청교도들은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인데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지 않으면 그들이 굉장히 부지런하게 해서 지금 미국의 강대국을 이루는 기초를 다졌죠. 그런데 그들은 열심히 노력하면서 재물을 모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었다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음에도 자기 노력 때문에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재물을 얻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믿었어요.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재물을 모으고 어떤 사람은 모으지 못한다. 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열심히 일을 했지만 자기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재물을 받았다. 우리 사람이 볼 때는 그렇죠. 저 정도 하면 저 사람은 부자 될 거지 틀림없어. 그럴 정도로 열심히 해서요. 그러면은 저 사람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다.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지만 그들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이 쌓이도록 해주었다. 왜? 하나님은 재물에 날개를 달아가지고 독수리처럼 어느 순간에 날아가 버리게도 한다고 그랬어요. 모아놨는데도 어느 날 그걸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재물을 쌓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걸 모으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고 그걸 또 가지고 모아놓기만 하고 쓰지 못하고 또 가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성경에는 세 종류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재물을 모으고 버릴 수 있는 능력을 주고 모으고 또 그것을 쓸 수 있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하신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재물을 가져도 그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 재물은 하나님이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로 나에게 맡겼다고 그렇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돈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내게 들어간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이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도록 내가 잠시 맡겼다. 그죠? 그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나중에 그거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와가지고 임금이 와가지고 내놓으라 그러죠.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얼마 남겼느냐 그 말이에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너희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는 바울이 부자들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너희가 부자들이 돈이 많느냐? 그거 가지고 너희를 위해 쓰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일에 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따가 없어질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 교인들은 부자가 없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말 수도 있어요. 어떻든 간에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돼요. 이따가 없어지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따가 없어질 재물이라고 말했어요. 그게 소망 두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만일 네 안에 네 손에 재물이 있느냐 그거 있으면 선한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그렇게 그것을 쓰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하게 말씀하는 뭐냐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는 데 쓰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금생에서 주신 복을 가지고 그렇게 선한 데 쓰면은 내세에 가서 좋은 틀을 쌓게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너에게 올 상급과 칭찬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세 지향적으로 살라는 말씀이죠. 불신자들, 현세주의자들은 물질을 가지고 현세에서 자기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쓴다면은 내세 지향주의자들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맡아서 잠시 보관하는 자로서 선한 사업과 복음을 위해서 쓰면서 내세에 선한 틀을 닦는 일에 기초를 놓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내세 지향적으로 쓰게 된다면 아마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이 물질은 선한 사업에 써야 되고 복음을 위해 써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이 물질을 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그저 자기 현실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생각에서 아마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관이 뚜렷해야 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저 우리는 새끼 밥 먹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요 선한 사업에 써야 돼요. 아멘. 그거 가지고 내 자신만 위해 쓰면 안 돼요. 어쩐지 복음 전하고 주의 일을 하고 그렇게 쓰면은 하나님이 또 그 사람에게 계속 채워주세요. 그 다음에 자녀 만족과 현세주의가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녀에 대해서도 자기 만족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현세주의자들은. 자녀 양육의 목적이 자기의 꿈이나 성취를 이루는 데 둡니다. 물론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복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자녀는 우리를 위한 만족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자녀 교육이 실패되고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들을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분깃, 하나님을 위해서 그 아이를 양육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자기의 꿈을 투영시켜서 그 아이에게서 이루려고 하는 자기 소유로 삼는 데 씁니다. 이것들이 이제 현세주의자들의 하나의 속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재산을 물려줌으로 인해서 죽을 때도 아주 자손에 대해서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는 것을 느끼면서 만족을 합니다. 그러잖아요. 남은 재산을 어린 자녀들에게 유산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준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준 것입니다. 우리 소유가 아니에요. 내 자식으로 소유 삼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한다거나, 그 아이를 통해서 내가 뭐 효를 받겠다거나, 그 아이에 대해서 내 행복에 대한 기대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물론 제대로 키워나면 뭐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효도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너는 나보다도 부모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내게 효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효도해야 한다. 그 예수님이 친히 보여줬죠. 6월절 호적하러 가서 예수님이 10대 어린 소녀였을 때 그 가서 예수님이 잃어버리고 4일 동안 예루살렘 내려오는 게서 예수님이 잃어버리고 3일 만에 아이가 없는 걸 하고 찾아서 예루살렘을 다시 와서 보니까 성전에서 율법사들하고 성경 토론을 하고 있어요. 아이야, 왜 네가 여기 있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나는 요셉, 마리아 당신의 자식이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먼저 되죠.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수님이 부모 봉양을 포기하죠.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뭐라니까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에 그랬죠.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랬죠. 참 효자였지요. 자식이 부모 앞에서 자식이 죽는 것을 그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어머니 마음을 생각하고 제자들에게 내 어머니가 곧 네 어머니다. 근데 이건 또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갖다가 만인의 어머니라고 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게 아니죠. 효자였지만은 하나님 앞에 먼저 효자가 되기를 바라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할례는 뭡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고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성별의식 하는 겁니다. 양피를 베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증하는 겁니다. 이제 이 아이는 내 뜻,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하면 세례를 받는 것 같죠.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모든 만족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재물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아마 이 재물과 자식 빼놓고 나면 불신자들은 아무 의미가 없죠. 세상에 가장 비중이 있는 것이죠. 그들의 현세 만족주의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게 돈과 자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서 뛰어넘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거기서 다 초월했어요. 재물에도 초월했고 자식에도 초월했어요.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말이야. 하나님의 것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은 예언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주저없이 바쳤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젖을 떼고 내서부터 2살 돼서부터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예? 얼마나 자식이 보고 싶겠습니까? 그 제사장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그 젖먹이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웠어요. 엄마는 언제마다 하냐, 1년에 한 번 그 아이가 자라나니까 옷이 크니까 이제 옷을 맞춰서 가지고 가서 성전에 찾아가서 그 아이를 1년에 한두 번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바쳤죠. 또 나실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친다고 할 때는 구별해서 드립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고 그 아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에게 헌신하도록, 삼손 같은 사람이죠. 그 구약에는 자식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내세 지향주의적인 삶의 가치를 갖고 사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만족을 하고, 물질을 초월하고 자식에 대한 애착을 초월하고, 이렇게 되면요 우리 마음이 자연히 하나님께만 올인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때문에요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해요. 내세 지향적으로 못되게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만족에 대해서 15절부터 말씀합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라고 말해요. 이거는 이제 불신 현세주의자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만족을 말합니다. 나는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라고 하는 것은, 금세주의자들이 물질과 자식의 만족과는 전혀 다른 만족의 가치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입니다. 아멘. 어려운 중에라고 말합니다. 의를 앞세웁니다. 성도들에게서 가장 가치로운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의의 모든 가치를 줍니다. 그의 생명과 그의 구원과 그의 소망과 그의 모든 만족이 하나님의 의에 있습니다. 의는 그의 존재 기반이며 의를 위해 삽니다. 의가 없다면 그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제일 먼저 만족을 말할 때 의를 그 앞에 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는 내가 내 행위로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의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은 믿음의 의를 위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의를 전파하고 그 믿음의 의를 추구하는 거기에 인생의 목표를 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노아와 그 7 식구들에 대해서 그들은 의를 전파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주를 치우면서 심판을 예비하면서 의를 전파했다고 했는데 그 의는 믿음의 의를 말합니다. 믿음의 의로서 그 의를 전파하는 일에 올인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의 의를 위해 사는 저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의를 우리 인생의 제일 앞에 두어야 합니다. 그 의는 믿음으로 오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제일주의로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면 의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믿음을 최고로 삼고 그 믿음의 의를 우리의 모든 가치에 1순위에 줘야 됩니다. 이 믿음의 의를 전파하는 복음 전파에 앞장서야 합니다. 평생 동안 이 믿음의 의를 잘 지켜나가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모든 인생의 에너지를 집결을 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나는 어려운 중에 라고 말합니다. 불신자들, 금생주의자들과 삶을 대비하면서 제일 앞장 세운 것이 나는 어려운 중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그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의와 주님의 얼굴을 연결 지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의를 갖지 못하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아서 이 믿음의 의를 굳게 지킴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나의 삶의 만족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번에도 설교를 몇 번 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24편 6절에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1순위는 뭐냐? 믿음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만족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물질이나 자식이나 현세적인 것에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범했을 때도 우리는 신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과 불화하지 않도록 다시 믿음을 부여잡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신랑을 잃어버릴 때가 오나니 그때 너희는 금식하라고 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한 이후에 너희가 악한 길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주리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범죄가 하나님과 불화하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땅에 징계를 내리다가도 다시 회개하고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 땅을 고쳐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에 만족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금생주의자들과 오늘 내세지향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와의 삶의 차이에서 확연한 구별할 것이 있을 정도가 되는가? 차이가 있는가? 나는 주님의 의를 추구하며 주님의 얼굴로 만족하며 사는가? 오늘 불신 세상 금생주의자들을 바라볼 때에
억울한 마음을 갖고 시험이 들 수 있을 만큼 나는 내세 지향적으로 살고 있는가? 주님을 위해서 금생에서 손해를 보며 살고 있는가? 장래에 좋은 틀을 닦는 이 일에 힘을 쓰고 사는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그런 깨달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첨언을 합니다.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세 번째 내용의 반복같이 보입니다. 깰 때라는 말은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할 때를 말씀합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또 내세 지향적인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는 금생을 살면서 깰 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앞으로 죽음이 오게 될 것이고 죽은 이후에 다시 깨어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생각하고 삽니까 오늘? 현세에 도취해서 그저 살 뿐이지 내가 죽고 다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윗처럼 생각하고 사느냐고 말이에요. 나는 죽으면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부활하는데 두 가지를 지금 다윗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는 이 말씀 속에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깰 때에 주님의 형상을 많이 이루어 가지고 많이 성화되어서 그 성화된 모습을 보고 자기가 만족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많이 본받아서 그 본받은 모습이 이제 우리의 지금 현대의 형상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 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화된 모습을 지금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죽을 때 그대로 죽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죽었다가 다시 깨어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를 이룬 만큼 그 모습대로 우리는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예수님을 많이 닮았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될 때 만족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성화를 많이 이룬 사람들은 부활할 때에 자기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 말했죠. 달의 형상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죠. 짐승의 영광이 있고 사람의 영광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니까 부활할 때에 사람마다 그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때 태양과 같을 정도로 밝은 정도로 영광스럽게 될 사람이 있고 달과 같은 정도가 될 사람이 있고 별 중에서도 차등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될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게 다윗의 소망은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많이 이루어서 내가 부활할 때에 만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게 얼마나 그가 내세 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건 뭐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이런 부활이 아니고 죽었다가 이 금생에서 눈을 딱 감는 순간에 천국에서 다시 눈이 떠진다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보게 될 때 만족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믿음의 연단을 받으면서 고통스럽게 살았지만은 죽고 우리가 내세에서 눈을 딱 뜰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주님으로부터는 위로와 만족으로 우리는 완전한 행복 속에 잠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거짓 나사로가 그랬죠.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았지만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살아서 이제 이곳에서 위로를 받는다고 말해요. 찬송가 497장이 되죠.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 주가 함께 계심믿고 자려니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죽지만은 천국에서 바로 깨어납니다. 깨어나면 그때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우리는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볼 때에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게 되고 만족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기 신앙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금생주의자인 불신자의 삶과 내세지향주의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극명하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금생만을 위해 살아가는 현세주의 불신자들을 보고 낭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느냐? 금생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나가면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두고 그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잖아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죠.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하고 싶어도 안 하고, 그죠?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내세에 좋은 틀을 쌓는 하나의 기초를 닦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금생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겐 내세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해 놓은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 다윗처럼 내세 지향주의적인 내세를 위해서 아름다운 틀을 쌓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